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받은 예수님을 믿게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었죠. 그 소식을 이 에바브라가 듣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일종의 면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에게 자신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골로새 교회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라의 말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되는 거죠. 직접 그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 교인들을 본 적이 없지만 이 에바브라의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참으로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렇게 이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9절 10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저 맹목적이고 또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사는 것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보다 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이전의 그 방탕한 삶, 혼미한 그 영적인 모든 상태를 다 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있는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오늘 지금 10절 말씀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 이후에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는 바로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원문의 문법을 보게 되면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열매를 맺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이렇게 말씀이 연관되는 거예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소유하였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날마다 더욱더 자라가라는 거예요. 더 깊은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 하는 이 고백 하나로 나의 신앙생활이 완성된 것처럼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거기에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히 알고만 있는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아는 것에 대해서 행함으로 증명하는 종교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10절 말씀에 지금 이 기쁘시게, 이 원어의 이 RSK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부에 달할 정도로, 아주 지극히 그 사람을 위해서 아부할 정도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항상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루를 살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까?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늘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께 합당한 삶, 복음을 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는 것은 찾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찾으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거룩한 고민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복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요. 날마다 드러나요. 그리스도인다운 그 믿음의 열매가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르다 하는 그 삶의 기준이 뭘까요?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완연한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는 하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날마다 자라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변화가 있는 것이고 성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항상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교회 앞에 식물을 심어놨잖아요. 작물을 심어놨잖아요. 볼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요. 점점 자라고 있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뭇잎의 색깔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면서 변화되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자라가야 됩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자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달라져야 되고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날마다 자라가는 삶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을 키우고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주께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주께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찾아올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들을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어지는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목사입니까? 창립 멤버입니까?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 중에 특별히 이 영주주의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 영주주의 이단은요, 초대교회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런 이단들인데요. 이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아주 왜곡시키는 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이 영주주의자들이 외치는 핵심은 뭐냐? 구약의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부족한 신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참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노시스. 들어보셨죠? 철학 시간에? 그노시스.
이걸 주장하는 영적 지식이,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반대로 어떤 물질, 또 육체, 이것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이 아닌 모든 피조물과 육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이단 사상에 대해서 조리 있게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면서 지금 15절부터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제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실제이고 본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방하거나 하나님을 흉내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진 16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사도 바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창조주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 창조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잘 되고 안 되는 것까지도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창조주,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잘 되지 않는 것까지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3절 14절 보실까요? 그 앞에 말씀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예.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지옥불에 죽어 멸망당할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롭게 살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험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사역. 오늘 본문 당시의 영주주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로 거기에 이 골로새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 보십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1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이 화평이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바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꾸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서로 분리가 되어서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하나가 되도록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화평을 이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친히 모든 만물의 주인 되셔서 창조주가 되셔서 온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악된 인간과 그 하나님 사이를 다시금 있게 만드는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과거에는 원수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먼저는 그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을 이루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더 화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끼리 더욱더 또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이는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신 아주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 18절 말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 월등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그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각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유기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그 화평의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지속해 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과도 또 더욱더 화목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정체성과 동시에 건강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소통하지 못하는 몸은요, 전신마비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머리와 제대로 연결되어서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머리와 끊어진 몸은 제 기능을 못합니다. 마비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 생활이, 나의 지금 교회 생활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막힘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인가? 지금 나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가? 아니, 내가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생명력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더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지금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원수의 관계가 끊어지고 화평의 관계로 바꾸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원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같이 과거의 원수된 삶을 청산하고 화평을 이루고 화목의 관계를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의 교제를 이루고 있듯이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의 친지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더욱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화평을 그 모든 사람들이 맛보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이단의 위협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자라가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